추운 가운데 이 예배를 위하여 또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기 위하여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아마 많은 이야기를 듣고 또 설교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다니엘을 하면 참 대단하죠.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엘과 같이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으실 것입니다.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 가운데에서 왕 다음 가는 권세자로 올라가기까지 했고, 또 그 나라를 다스리는 아주 위대한 정치가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쓰임 받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일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 가지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하면 아마 굉장한 절망 가운데 살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썼고요,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대인인데, 그가 살아생전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여 나치에 의하여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아우슈비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끔찍한 수용소이지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그곳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수용소에서 부모도 잃었고요, 아내도 잃었고, 두 자녀도 잃었고, 또 함께 들어갔던 모든 친구들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혼자 살아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곳에서 하루 한 컵씩 배급되는 물을 반만 마시고 나머지 반은 세수를 하거나 몸을 닦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유리 조각으로 면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아마 물 한 컵 주는 거 겨우 이거죠? 이러면서 벌컥벌컥 마셔버렸을 것 같은데, 반만 마시고 그 조금 있는 물을 손에 찍어서 얼굴을 닦고 몸을 닦고 또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낙담하거나 절망적인 말을 입에 담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다른 유대인들은 이 최악의 조건 속에서 너무 절망적이다 보니까 그냥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마치 가축과 같은 삶을 산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씻지도 않고 대충 먹고 아무 데서나 용변을 보고 옷도 아무거나 두르고 그냥 추위만 피하면 되고 피로만 피하면 되는 그런 상황,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빅터 프랭클은 인간의 품위를 잃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결과 그는 다른 유대인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깨끗하고 건강해 보여서 오히려 그 건강해 보인다는 이유로 가스실행을 면했다고 합니다.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희망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인간의 품위를 유지하며 살아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살아있는 삶의 모습만 보면 굉장히 참 복받았다, 훌륭하다, 좋다, 부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다니엘이 끌려갈 당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자신의 조국을 침략해서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집안의 자제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공부 좀 할 것 같은, 좀 그럴듯하게 생긴, 좀 가르쳐 놓으면 쓸만할 것 같은 사람들을 잡아가는 겁니다. 잡아갈 때 마차에 태워갔겠습니까? 줄 묶어서 질질 끌고 가지 않았으면 아마 걸어서 저 먼 바벨론으로 향하여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간 것뿐만이 아닙니다. 조국이 무너졌어요. 조국이 무너진 것뿐만 아니라 끌려갔더니 아차 싶죠.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이 다니엘은 거세를 당했을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동의를 하고, 그런 것이 정설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대인에게 거세를 당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치명적인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거세당한 사람 혹은 생식기가 잘려진 사람은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그냥 회의가 아니에요. 당회, 구역회 하는 회의, 물론 그 회의도 굉장히 중요한데 의미 있지만요, 그 회의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모임도 속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집을 떠나서 낯선 환경에서 살아가는데 정말 자신의 어떤 그런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상황,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유대인들과 다른 유대인 남성들과 함께 대화를 하거나 어떤 모임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뭐 어떻게든 되겠지. 그런데 다니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희망을 잃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그토록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았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상상하기 싫죠? 정말로 상상하기 싫습니다. 예배당이 불탄다면, 예배당이 무너진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시골 교회에서 혹은 춘천의 큰 교회에서도 이 불에 타가지고 전소된 거예요. 어떤 그 강원도의 목사님께서 예전에 사역하셨던 그 교회가 불에 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그 교회 성도님들의 인터뷰 영상을 여러분들 보신 것이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눈물을 그렁그렁 흘리시면서 이게 내가 뭔가 잘못해서 예배당이 불탄 것은 아닌가,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이 예배당이 좀 의미를 가지는 것이 굉장히 큰데, 유대인에게 성전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교회 건물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곧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뜻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의 그 존재 자체가 흔들흔들거리고 쓰러졌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지? 그들이 생각했던 것,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 굳게 잡아왔던 것들이 모두 무너진 것이 바로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마음, 다니엘의 심정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요, 신기하게도요, 결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한순간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내려놨을지언정 그는 결코 희망을 놓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3가지로 나눠보고 싶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이게 물론 이 잡혀간 후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흐른 후의 사건입니다. 아마 30-40년이 지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때 이 다니엘의 기록에 의하면요,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했다고 기록해요. 그러면 잠깐 기도한 게 아니에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잠깐 기도 좀 할까? 너무 힘든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볼까? 이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루 3번씩 아침, 점심, 저녁 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기도하면 됩니다. 저녁에 퇴근하고 와서 기도하면 됩니다. 점심 때는요, 다니엘은 왕궁에서 자신이 집무하는 집무실에서 점심을 먹었는지 집에 와서 먹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루 3번 기도하기 위해서 아시죠? 말씀드렸죠. 거세했기 때문에 그런 모임에 갈 수 없어요. 꼭 집으로 와서 기도를 해야 돼요.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무실에서 일을 하든 출장을 나갔든 꼭 기도하는 그 자리로 돌아와서 하루에 3번 놓치지 않고 꼭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도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전의 회복을 꿈꾸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해 주심을 꿈꾸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망했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가 하나님께 예배할 그날을 속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원어의 의미가 예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에 보니까요, 찬양하다, 자복하다, 인정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감사하다는 의미도 있는데요, 찬양하다, 찬양이 나옵니까 여러분? 끌려갔어요. 고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불타 무너졌습니다. 심지어 거세당했어요. 그 자리에서 찬양이 나올까? 왜냐? 그가 그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희망, 소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사실 뭐 다니엘보다 심각한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상대적인 거지만요, 그런 그렇게 치명적인 일들은 겪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혹여나 이것보다 더 힘겨운 일들을 겪는다 하더라도 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와 같이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했어요. 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빼앗긴 그릇들이 이 바벨론이 믿고 있는 벨이라고 하는 그 신전에 가져다가 전리품으로 가져다 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이룬 주체를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끌려온 것이, 포로된 것이,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탄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서 산산조각이 나서 흩어진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대단해, 멋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물론 좋은 일이 있을 땐 인정할 수 있죠. 시험에 합격하거나 직장에 취직에 성공하거나 병이 낫거나 어떤 어려운 상황이 해결되거나 문제가 풀려지면 주님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박수치며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에 뭐가 풀리지 않아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질 않아요. 실패해요. 낙심해요. 무너져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힘의 근원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했습니다. 심지어 그 성전이 불탔을 때, 성전이 무너졌을 때조차도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이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열심히 기도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 주된 내용이 뭐냐면,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죄를, 나의 조상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물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징계는 아닐 수 있어요. 다 그렇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들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 보여주시는 길을 보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그 길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또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니엘은요, 오늘 본문에서 뜻을 정하였다고 합니다. 뜻을 정하였다는 것이 마음을 담은 거예요. 마음을 둔 거예요. 결정한 겁니다. 예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래, 결심했어.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그래, 결심했어. 두 가지 길이 딱 열렸을 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래 결심했어 해서 이쪽 길을 보여주고, 또 이게 좀 잘 안 돼, 그래서 다시 그래 결심했어로 돌아와서 그래 결심했어 하고 또 다른 길을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다니엘은 그렇게 결심한 겁니다. 그래 결심했어. 무엇을 결심했습니까? 거룩하기를 결심한 거예요. 구별되길 결심한 겁니다. 구분되는 삶을 결심한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 아닙니까? 포로가 됐어요. 바벨론의 음식을 먹어야 하고 바벨론식의 이름을 가져야 됩니다. 다니엘은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창씨 개명한 것과 같은 거예요. 내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음식도 바꿔야 됩니다. 그 음식에 뭐가 섞여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게 여기지 않는 음식들, 부정하게 여기는 음식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음식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굽이 갈라지지 않는 고기를 먹어야 된다. 또 굽이 갈라지지 않았어도 되새김질하지 않는 고기는 먹지 말아야 한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생선 중에서도 비늘이 있는 생선만 먹어야 돼요. 율법대로 하면 장어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날고 먹으면 안 된대요. 핏째 먹으면 안 된대요. 심지어 어미하고 새끼하고 같이 삶아서 먹으면 안 된대요. 별의별 율법이 다 있습니다. 그 바벨론에서 주는 음식들 섣불리 먹으면 이 율법이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결정합니다. 무엇을 결정합니까? 에라 모르겠다. 죄송합니다. 이 표현이 좀 저렴하네요. 에라 모르겠다는 아니었어요. 정말 주님의 말씀 가운데 확고하게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그 주는 음식 중에서 확실하게 율법상 안전한 음식, 채식, 풀만 먹겠다. 제가 채식만 하겠습니다. 혹시 위험할 수 있는 고기는 먹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말합니다. 구별된 삶을 선택한 거예요. 사실 왕이 차려주는 음식인데요, 어떤 음식이 나왔을 것 같으세요? 한번 살짝 머릿속으로 그려봤습니다. 그냥 국에 반찬에 김치 이렇게 나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상다리가 부러져라, 아주 그냥 휘황찬란한 산의 진미가 펼쳐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말 세상 처음 보는 음식도 이거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데, 가끔 이제 그 결혼식이나 어디 가면 이제 음식들이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보여요. 너무 맛있었고 막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휘황찬란한 음식들이 쫙 펼쳐져요. 먹어보고 싶었던 것, 이거 보기만 해도 침이 고이는 그런 음식들, 그 음식들을 다 제하고 다 멀리하고 오직 채식만, 오직 물만. 그러면서도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거룩함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이 거룩함을 회복한다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에 구합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열흘 동안 한번 내가 채식만 해보겠습니다. 고기 먹는 저 사람하고 채식만 하는 나하고 누가 더 건강해 보이는지 한번 해보십시다. 이 다니엘은 거룩함을 가지기 위하여 애썼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여기까지 끌려왔는데 여기 분명히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일까? 분별해낸 것입니다.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다니엘은 그 모든 것을 지키고 또 이겨나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별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더 앞서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정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말 거룩하고 흠없는 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그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도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신 것처럼 거룩함을 회복하고 또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끝까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들은 다른 말씀을 통해서도 이어지지만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가 말하는 이야기들, 또 여러 가지의 상황들, 여러 가지 또 환상들을 살펴보면요, 다니엘은 끝까지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중간까지만 간 게 아니고, 중간부터 간 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85, 6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때까지 그 나라에서 아주 중추적 정치적 역할을 하면서 뿐만 아니라 네 명의 왕을 섬기면서 그 왕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넘쳐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과 같이 희망을 잃지 않고, 참 어려운 시대죠.
이 교회라는 것을, 내가 교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좀 자랑스러웠을 때도 있었겠지만 나 교회 다녀요, 나 그리스도인이요, 나 목사요 라고 말하기가 약간 조금 애매한 시대예요. 그런 시대 속에서 이 다니엘과 같이 담담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희망을 잃지 마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마시고, 또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인정하시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과 같이 많은 사람들의 입술에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자녀의 입에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직장 생활하는 직장 동료들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거룩한 모습,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살아내는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고 또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면서 또 주님께서 열어주신 길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